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중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루디아 한 여인의 헌신과 섬김과 그리고 은혜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송함으로 착고가 끊어지고 간수장이 자결하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안심을 시키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며 그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청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장 선교와 헌신을 잘했던 교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대표자를 보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사도 바울의 로마 옥바라지를 했던 그런 교회.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수십 번을 한번 알아봤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그런 꿈을 꿨습니다. 대신방 기간이기도 하고 많은 일을 행사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서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차디찬 그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속에는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맨 처음에 가서는 죄수의 몸이지만 그 앞에 새 집을 얻어서, 그러니까 방을 하나 얻어서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악명 높은 그 시위대 그 감옥 안에 붙잡혀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 기록을 하지만 이 시위대 감옥 안에 들어갈 때 그냥 안 들어갑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왜 39대만 때려요? 40대 때리면 죽는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죽지 말라고 한 대를 줄여서 39대만 때리는 것을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것이지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는 모진 매 때문에 주저앉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은 지금 셋집에 있을 때에 많은 이들을 복음을 전했던, 양육을 하던 중이었는데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감옥에 있으니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놀랍게 여기서 승리해 가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사람이요,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 인생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서로 반응하느냐가 천국 가정이 될지 아니면은 매일 3차 대전을 일으키는 가정이 될지 결정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비밀이 뭔가 함께 추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위대 안에서 맺은 열매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야, 이 도리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식으로 따지면요,
내가 병에 걸려서 입원했더니 도리어, 내가 부도났더니 도리어, 내가 시험에 떨어졌더니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는 사고의 전환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 속에 천국 지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여 주신지를, 그게 비밀인 것이지요. 왜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 학문과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이 로마 감옥까지 가서 이제 사형수의 몸으로 지내게 되었는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붙잡히니까는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그러지요. 야, 예수 잘 믿는다 그러더니 뭐 저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14절을 갖다가 세 번역으로 봤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집안에 큰 우환이 닥쳐서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고 이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행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을 어찌할꼬 하는데 몇 달 지나서 보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믿음이 쭉 성장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감이 안 되니까 아멘이 잘 안 되지요. 담임 목사가 갑자기 감옥을 간 거예요. 아이고, 이 병아리 같은 이 성도들을 어찌할꼬 했는데 감옥에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더욱더 겁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장부로 세워져 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사도 바울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요,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땀을 흘림이 헛되다. 그래서 빨리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저 군대 있을 때 선착순 많이 했습니다. 막 달리는데요, 뒤로 돌아 갓 그러면 꼴찌가 1등 되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누가 지금 앞서가는지, 누가 지금 뒤처져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2022년 여러분의 대차 대조표는 어떠십니까? 22년을 시작을 하며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저도 분주하게 지냈는데 그러면서 제가 10월, 11월, 12월 목회 계획을 쭉 짜서 오늘 항전직 같이 회의를 한번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벌써 추수감사절, 그리고 올해는 대강절이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대강절, 이제 가정마다 대강절 초가 이제 불을 밝히는, 그게 벌써 온 거예요.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가는데 여러분은 어떤 대차대조표, 수익과 지출, 어떤 대차대조표를 하나님께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상실감과 그리고 육체적 고통으로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감옥에서만이 만날 수 있는 영혼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남는 장사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남는 장사 좀 하셨는지요? 장사를 왜 합니까? 남으려고 하지요. 우리가 1년을 왜 삽니까?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지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하루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잘나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금요심야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190가지의 죽음이 오는 그런 위험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가 지금 잘 살아가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내가 운전 잘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죽을 병 안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걸려보니까 조심해야지요. 근데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낮에가 상치 않고 밤의 달이 해치 않게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지켜보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각 나라마다 성인식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인디언의 성인식 방법은 특이하다고 합니다. 그 성인 되는 아이를 저 깊은 산 속으로 데려가서 나무에다 묶는데요. 나무에다 묶어놓고 한밤을 새고 오게 하는 게 성인식. 근데 놀라운 게 그 산 속에는 동물도 있고 어려움이 많은데 성인식하다 죽은 애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엄마 아빠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묶인 아이 주변에서 꽉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게요. 우리나라 사망원인을 쭉 보니까 30살 이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남이 와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죽어요. 왜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어른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어른들이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으니까.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린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울이 도대체 여기다 이 감옥에 적응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죄인들과 똑같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지요? 똑같은 종인데요.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가 납니다. 꽃을 싼 종이는 꽃향기가 나지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이거는 생선을 쌌던 종이다. 이거는 꽃을 쌌던 종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 안 해도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 다녔었어? 가로 열고. 평소에 교회랑 상관없이 살대 이 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제 인생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실 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 찬양 가사처럼 그렇게 예수 향기 날리십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원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지금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헬라, 히브리 모든 철학과 그리고 믿음에 능통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똑같이 생활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좀 지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좀 다르거든. 이상하게 얼굴에 광채가 나거든. 얼굴이 너무 편안하거든. 그게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당신은
이 지하 감옥에서 40의 하나 감한매를 맞고 이렇게 얼굴이 기쁨이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이 힘들어요? 그거는 내가 이거를 내 힘으로 버틸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요, 내 힘으로 버티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낙심은 같은 과입니다. 내가 공부 안 해서 9등급 받는 건 낙심 안 합니다. 난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남들은 잘만 되더구만. 나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럴 때 낙심이 오지요. 그런데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오늘도 새벽 한 4시쯤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찾아가 달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달라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공급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장 22절에 보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가이사의 집이 귀족이거든요. 왕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깥에서는 왕족을 못 만나는 거예요. 감옥에 갔더니 왕족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의 인품을 보고 고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간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그 가정은 늘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집 아이들은 어쩌면 그래요? 그 비밀이 뭐예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는 데가 있거든요. 저도 가면 안 될까요? 따라오세요. 그걸 전도라 그래요. 그 내내 맨날 던지고 싸우다가 새생명 축제한다고 오세요 그러면 너나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평소의 삶이 예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이건 저한테도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들 목사면 목사다워야죠. 집사면 집사다워야죠.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를 갖다가 먹사라 그래요? 목사답지 못하니까 그래요. 왜 사람들이 집사를 잡사라 그래요? 집사답지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듯하게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했다.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애들을 키워보면요. 내가 키우는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되지요. 제가 제주도 한 달 살이 하고 올라오니까 놀라운 게 더 은혜가 있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게 뭐예요? 저 어린 성도들 세상으로 쓸려갈까 봐. 세상에 쓸려갈까 봐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 그런데 뭐라고요? 겁 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기가 할 때보다 더 파워풀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중국 공산당이 들어서면서요.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하고 다 강제 추방당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40년이 지나서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선교할 때보다도 더 많은 크리스찬이 전도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지요. 근데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다 거두나요? 세상은 속여요. 열심히 일한 당신 열심히 놀아라. 놀아야지요. 이 돈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 줄 아세요? 물론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렸지요. 근데 씨를 뿌린다고 거두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요. 11조는 어딘가에 다 하게 돼 있다고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정말 순도 100%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느 때는요, 어떤 분이 상담으로 와요. 한 2시간 상담하면 입에서 거품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나가면서 딱 한마디 하고 나가요. 올소이다마는. 그리고 딱 덮고 나가. 그러면 이 바보가 그 다음에는 안 해야 되는데 또 그 다음 만나면 또 얘기해. 성경책 왔다 갔다 한 10군데 찾아가면서. 근데 나중에 생활하는 거 보면 상담 전하고 상담 후가 변함이 없어.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가 났네. 그 병실에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저한테 2시간씩 상담 3-4번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변화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아들이, 그 속썩이던 아들이 군대를 갔네.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들 인찬 연사가 군대 갈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 아내가 복음의 황금어장이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다. 저희 인찬 연사가 군종이라, 군종은 밤에 보초를 안 쓰거든요. 근데 자진해서 보초를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서 거기 군종실에 있는 초코파이 같은 거 주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하늘의 별 보면서 얘기하고 얘기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사단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냥 내 가족, 우리 집, 내 것만 먹고 그냥 살자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달란트도 줬는데 너 그거하고 뭐가 다 왔노?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산 줄 아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산 줄 아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 그래서 남한테 얼마나 베풀며 살았는데, 너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머리를 극적적 하면 슬피 울며 이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담대하게 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을 제가 3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라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봤어요. 좀 더 깊이 다가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시작. 내가 사라지자 이 일에서 뭔가를 얻으려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들은 악한 동기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경쟁자로 여기고 나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자신들의 상황은 더욱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분당에 있을 때 보니까요. 시험 때가 되면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 노트를 감춘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시험 못 보는 게 내 등급이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까? 옛날에는 교회마다 이 전도왕이 되면은 이게 이만한 테레비 그리고 냉장고 귀할 때 막 이런 거를 앞에다 탁 세워놨었어요. 근데 매년 전도왕 하던 분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늘 저분 때문에 냉장고 테레비를 못한 분들이 신바람이 난 거예요. 신바람이 나가지고 나를 경쟁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자기들의 상황이 더욱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8절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몇 번 읽어봤어요. 일부러 메시지 성경으로 뽑아봤어요. 시작.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든 악하든 분명치 않든 간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그저 박수를 보낼 뿐입니다. 이건 반응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셋집에서 막 다닐 때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 가니까는
진바람이 난 거야.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순수하든 순수하지 않든 악하든 분명치 않든 간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엉뚱한 데 신경 쓰면서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햇빛에요, 돋보기를 쫙 비치면 종이가 탑니다. 그런데요, 종이 아무리 갖다 놔보세요. 그거를 집중해서 모으지 않으면 종이는 안 탑니다. 우리가 에너지를요, 우리 에너지는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일을 이뤄내요. 그런데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는 영어 보고 영어 시간에 수학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에너지를 줬는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달란트를 줬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물질을 줬는지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60년대요. 우유 하나 가지면 왕입니다. 제가 그냥 라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랬던 우리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청색, 백색 전화기 아십니까? 그거 알면은 연식이 좀 되신 분이에요. 청색 전화가 있고 백색 전화가 있는 거 아시나요? 모르시구나. 그래서 옛날 가정통신문에 보면요, 뭐 라디오, 텔레비 이런 거를 다 왜 그렇게 다 동그라미를 다 쳐오라 그랬어. 근데 전화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청색 전화, 백색 전화. 들어봤나? 청색 전화. 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임대 전화가 있고 자가 전화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전화기 있으면 왕입니다. 우리 문간방이에요. 24인치 텔레비, 이렇게 옛날에는 텔레비가 이렇게 문 딱 닫고 열쇠로 잠궜어요. 여로 할 때. 기밀 레슬링을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 집 아들이 왕이야. 그 집 아들이 줄 서요. 너 가. 너 들어와. 그 5원짜리 내고 그 기밀 레슬링을 보겠다고 이제 쭉 왔는데 그 아들 잘 보이려고. 이유가 없어요. 너 가. 너 시끄러. 가. 그래가지고 기밀 레슬링 한번 보겠다고 5원 내고, 내가 돈 내고 보면서도 24인치 텔레비, 그러면 이제 열쇠를 딱 따가지고 문 쫙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는데 요즘 핸드폰에 텔레비가 나오잖아. 별로 안 놀래죠? 미국의 도서관에 있는 문서가 내 핸드폰에 뜨는 거예요. 논문이 뜨는 거예요. 국회까지 갈 것도 없어요. 국회 도서관에 있는 논문이 핸드폰에 뜨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외국 가면 나가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핸드폰 들고 다니는 나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요, 만불소득 할 때요, 선교사님 10,000명을 파송했어요. 진짜예요. 우리나라가 2만 불 소득할 때 선교사님 2만 명 파송했어요. 3만 불 됐을 때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3만 명 파송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3만 불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선교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할렐루야.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그저 박수를 보낼 뿐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막 해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들이요, 얼마나 열심의 특심인지 몰라요. 여기 신천지요, 손편지, 제가 손편지를 쫙 써가지고요, 여기다가 제 이름, 여석구 목사님께 딱. 저한테 꽃편지지를 보낼 사람이 거기밖에 없어. 그런데요, 거기 보면요, 순한 양떼를 지옥으로 몰고 가지 말고 투항하소서,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반응입니다. 삶이 좀 힘들다고요? 힘든 거는요,
IMF 때도 힘들었어요. 조선시대 문헌을 보니까요,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버릇이 없대요. 다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 버릇 없죠. 조선시대 때도 그랬다니까요. 그 아이들이 크면 또 젊은이 보고 또 그럴 거예요. 우리 사는 거요, 옛날에 다 궤도 놓고 돌렸잖아요. 이건 가리방이라고 아십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 자꾸 해서. 옛날 다 가리방으로 긁어가지고 미랄이라고 하는 회지 만들고 그걸로 시험 보고 가리방으로 긁어서 등사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신명기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신명기라고 미는 거예요. 옛날 다 그렇게 해서 살았잖아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살기 좋게 하신 것 같습니까? 저는 옛날에요, 그 일본 한번 가는데요, 저 남산 밑에 가가지고 교육받았어요. 간첩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교육을 안 받으면 외국을 못 나갔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너 잘났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 나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박수만 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 박수를 친다고 바꿔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좀 기뻐하고 박수 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얼굴 안 우울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크게 해봐. 우리 인상 쓰면요 사람들 하나도 안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할 것 같죠? 다 피합니다. 그냥 활짝 웃으세요.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한다고요? 아니요, 그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기뻐하니까 기뻐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예가 기뻐할 게 있겠어요. 로마 감옥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불감사를 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다. 우리 지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제 설교 원고를 다 보고하신 것 같아요. 통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다. 같이 고백하실래요?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짐 올리엇이 왜 창에 찔려 죽어야 했는지, 루비 캔드릭이 왜 성교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왜 꽃다운 나이에 죽어가야 했는지, 존 헤론이 테네시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죽어가야 했는지, 보네포 목사님이 왜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 천재 보네포가 히틀러 죽기 몇 주 전에 사형당해야만 했는지 우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2년 대차대조편은 어떠십니까? 우리 1년 동안 어떠십니까? 흰머리는 좀 늘었겠지요. 아무리 수술하고 화장해도요, 원판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세요. 그래도 원판은 안 변해요. 핀데 다시 또 오므라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 눈을 안 핍니다. 제 눈이 짝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눈을 좀 수술을 해서 동그랗게 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눈 동그랗다고 안 올 사람이 오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 형들 제 눈이 동그래지면 더 오시겠어요? 응? 그래서 그냥 저는 원판 불변으로 그냥 살아요. 저 이발소만 가면 그래요. 저 염색하시지요. 그럼 제가 꼭 단골 멘트가 있어요. 일부러 희게 하지도 않고 일부러 껌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비나 두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영화 대사처럼
무엇이 중한디? 자, 2022년 이제 우리는 갈무리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피토하게 이야기를 해도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여러분 대차대조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차대조표가 어떻습니까?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 70년이 차야 돼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제가 지금 60년에 와 있습니까? 65년에 와 있습니까? 목사의 양심을 걸고 단언코 선포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둡니다. 남을 잘 섬기며 산 사람하고 자기 입만 알고 산 사람하고 인생이 똑같을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요? 남 안 주는 사람이 더 잘 살던데요? 그거는 지금만 봐서 그래요. 제가 조덕삼 장로님 얘기해드렸죠. 자기 집에 마부, 자기보다 12살 밑에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왔더니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자기는 장로 2표 떨어졌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나이로 보나, 사는 수준으로 보나, 먼저 믿은 걸로 보나. 근데 이자익 그분이 장로가 됐어. 근데 조덕삼 이분은요, 이자익 이 장로님을 잘 섬기다가 다시 신학교 보내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갔을 때 그 당시에 당회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잖아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우리 인생 너무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잘못된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보고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날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토록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기쁨의 단을 하나로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심을 깨달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